사람은 하지 말라고 하는 걸 하고 하라고 하는 걸 안 하는 특징이 있어요. 그걸 가만히 찾아봤더니 에덴 동산부터 시작이 됐더라고요. 마음 놓고 먹어도 되는 생명과는 먹어도 된다 그러는데 그거보다는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으려고 그런다. 그걸 보면서 사람의 본성이 그렇구나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죠. 그리고 우리는 많은 군중들을 보고 동리 사람들을 보고 또 이번에 군포 시니어 어른들 일하는 어른들이 한 2,000명, 2,000에도 비슷하더라고요. 그분들을 이렇게 보면 구원받은 사람이 있고 구원받을 사람이 있는 거예요. 무리를 보면서 신자, 불신자 가르지 말고 예수 믿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고 안 믿는 사람은 구원받을 사람, 받아야 될 사람으로 보고 다 품고 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신자, 불신자 이래가지고 너무 확실하게 나눠줘 버려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먼저 믿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이고 지금까지 안 믿는 사람은 구원받을 사람, 받아야 될 사람, 구원받게 될 사람인 줄 알고 이제 4월, 5월 달 전도의 달을 맞이해서 군포를 변화시키고 경기도와 대한민국을 변화시키는 엘리야와 같은 심령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구원받은 베드로, 사도된 베드로가 구원받은 사람들, 믿음 지키면서 사는 사람들을 향하여 4장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아라 그랬어요.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아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거쳤음이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갑옷이 있어야 세상 사람들이 던져주고 사탄의 지식, 공격하는 것이 마음의 상처가 안 돼요. 그래서 복음을 딱 가지고 어떤 사람이 흔들어 놓아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가야 되고 또 여기에 보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사랑을 하는데 그냥 하지 말고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랬어요. 상대의 약점이 보이고 상대가 미워지고 상대가 평가되고 원망이 생기면 먼저 상대에게서 문제를 찾는 것보다는 내 속에 사랑이 떨어지지 않았는가 한번 찾아보면서 자기를 잘 다스리는, 변화시키는 우리 모두가 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쭉 한 다음에 오늘 본문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본문의 내용이 뭐냐 하면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하는 말을 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그러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연단하시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훈련하는 거잖아요. 군인을 사랑하면 훈련을 많이 시켜야 땀을 많이 흘리는 군인은 피를 작게 흘린다는 말이 있어요. 연단을 많이 하게 되면 금도 그냥 고온에서 오랫동안 그렇게 하면은 순금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연단하실 때에 좌절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는 축복을 받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들을 강하게 하시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불시험을 주고 연단하는 거죠. 사람이 강해지려고 하면 가난도 경험하고 때로는 박해도 경험하고 외톨이도 경험하고 질병 또 여러 가지 문제를 다 극복을 하게 되면 강해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연단한다 하는 걸 베드로가 알기 때문에 연단 받을 때에 슬퍼하지 마라.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하나님이 사랑으로 주는 것을 잘 받아라 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랬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라고 했는데 바로 연단을 어떤 사람에게 연단하냐? 택하심을 받은 자들을 연단한단 말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금을 품고 있는 돌이 여러분 풀무불에 들어갑니다. 그래야 거기에서 금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택한 우리들을 강하게 만드시려고,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마귀를 이기는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천국에 상 받는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연단할 때 좌절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러잖아요. 연단의 목적은 뭡니까? 그 사람을 잘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연단하시는 거예요. 잠언서 17장 3절에 보면 같이 봅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또 다니엘서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회개할 것이나 라는 얘기죠. 연단을 받으면서 정결케 되고 연단을 받으면서 회개하게 되는 거죠.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나 악한 사람은 연단을 받아도 회개도 안 해요. 그리고 악함으로 인하여 깨닫지도 못하고 그냥 죽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연단을 받을 때 스스로 정결케 되고 회개하고 앞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봅니다. 너희 믿음의 확신을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왜 연단하는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이 있고 영광이 있고 존귀를 얻게 하기 위하여 연단을 한다. 그렇게 지금 베드로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시험을 통과하게 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로 연단을 하지. 구약에 보면은 연단 안 받은 지도자는 없습니다. 모세 보세요. 모세.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잖아. 그런 애굽 왕이 그 히브리 백성을 박해할 때 태어나가지고 어머니 품에서 자라야 될 그가 그 악한 왕으로 인하여 강가에 갖다 버려야 되잖아요. 버림받았죠. 모세는 피덩이 때 버림받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의 왕궁으로 보내가지고 40년 동안 거기에서 애굽의 학문을 배우게 합니다. 그 다음에 40이 되었을 때에 강야로 불러가지고 모세로 하여금 살인죄를 지게 만들어서 쫓겨서 강야로 가게 만들어서 거기에 40년 동안 훈련을 하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그에게 덧입혀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게 하잖아요. 좋은 지도자는 많은 연단을 받은 지도자가 좋은 지도자가 돼요.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에다가 편지한 내용 속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럼 일체의 비결을 누가 가르쳤어요? 하나님이 가르쳐. 사도가 되고 주의 종이 되는 그 길 그냥 연단 없이 시키지 않아요. 연단.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가고 복음 전하다가 매를 맞고 복음 전하다가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런 가정 속에서 연단을 받아가지고 그는 마지막에 나는 멸로 간 서로 간다 하면서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았던 바울 사도의 고백이 있습니다. 여러분 연단을 받을 때 힘들 때 좌절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울만 그랬나요? 다니엘만 그랬습니까? 엘리야만 그랬습니까? 모세만 그랬나요? 예수님도 연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받고 난 후에 강야에 가서 40일 동안 금식했습니다.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어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어요. 그 아주 40일 금식기로 한 예수님, 육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이니까 배고프잖아요.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해라. 예수님은 그거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떡덩이가 되게 해라. 또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가서 성경에 돌이 발에 부딪히지 않게 한다고 그랬으니까 한번 시험해봐. 구약에 있는 말씀을 갖다가 얘기하면서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천하만국을 보이는 거예요. 산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천하만국을 보이면서 야 나한테 절하면 나 다 줄게. 그런데 예수님은 모든 것이 위로부터 오는 줄 알기 때문에 거기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사탄아 물러가라 해서 사탄을 쫓아버려요. 여러분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낸 것은 먹지 못하는 것을 먹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부정한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부정한 돈을 취하다가 보면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성경에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마라. 불시험이 오면 당연히 오는가 보다.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했으니까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들도 고난 당한다.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승리한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계속 가는 거죠. 그리고
고난에 동참한 사람은 영광에도 동참을 하는 축복이 있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보니까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옥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내 위에 계심이라 그랬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지옥을 당하는 것은 복이 있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고난이 옵니다. 왜? 거룩한 영이잖아요. 16절에 보니까 같이 봅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싫어하고 박해하고 욕 먹으면 부끄러워하지 마라. 욕 안 먹으려고 그냥 위선 떨지 마라. 기죽지 마라. 그 말입니다. 그냥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가난한 자들이 위로받고 소외된 사람들이 위로받거나 그런 것들이 보여지도록 하라는 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이라.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능력인데 이 복음을 따라 살다가도요, 때로는 시험이 올 때가 있습니다. 시험이 와요. 사탄이 가끔 저를 찾아옵니다. 뭘 찾아와서 뭔 생각을 넣어주냐 하면 좀 쉬고 싶은 생각을 넣어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넣어줄 겁니다. 꼭 이렇게 살아야 되냐? 좀 쉬자. 또 뭘 하게 되면 건의의식이라고 하는 게 좀 높아지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어디 가면 좀 대접받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누가 좀 알아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어디 가서 뭔가 열심히 했는데 안 알아주면 서운한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럴 거예요. 이런 생각을 사탄이 넣어줘요. 육성이 있다는. 나는 이 생각이 우리 장로님에게도 들어갈 수 있고 우리 권사들에게도 들어갈 수 있고 오래된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안 알아주지? 이 생각이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이 생각이 들어오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합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옛날에 죽을 병 걸렸었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산 모든 것들 하나님의 은혜인데 자꾸 이런 생각이 들어옵니다. 이거 빼주세요. 그러면서 기도하고 안 되면 금식 기도를 해서라도 참 사랑 병 고치고 기뻐했던 그때로 돌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이렇게 말년에 K 찬송가 가사를 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하다가 보면 열심히 했는데 내가 왜 이게 뭐야?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그 생각이 오래 자리 잡으면 부정적인 사람이 되고 형통이 없어져요. 오늘부터는 하나님이 그동안 써주었다는 그 자체에 감사하고 늘 겸손하게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인생을 살면은 온전히 헌신하고 살아보자. 제 생각은 가요. 온전히. 저 러시아의 사람은 전쟁터에 끌려가서 총알바지가 되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데
목회하면서 분초를 아끼면서 최선을 다하죠. 그런 생각인데 여러분들도 예수 믿고 열심히 살고 연단을 많이 받고 정금 같은 믿음 가지고 영향력을 가지고 살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이 영향력 있는 사람 되길 원하는 거예요. 모세를 키울 때 하나님이 영향력 있는 사람을 되게 하는 거예요. 요셉에게도 그렇게 연단하신 다음에 애굽의 총리가 되게 했잖아요. 연단 잘 받고 정말 어디 가든지 영향력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는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겠는가? 하나님의 집에서 복음을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복음을 불순종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순종하는 사람이 연단을 받을 때 마지막에 견디기도 힘든데 불순종하는 사람은 얼마나 힘들겠느냐. 그리고 18절에 보면은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들이 어디에 서리요? 라는 얘기를 여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말세에는 교회 안에서 불신자와 신자가 아니라 신자 속에서, 양 속에서 염소가 들어와 있는 것을 찾고 순종자와 불순종자를 가린다고 하는 말씀을 오늘 베드로가 그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연단받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데, 그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다고 얘기를 하면요, 교회 잘 나오라고 하는 것으로만 오해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는 말은요, 진실하게 살고, 가정에서는 남편은, 밖에서는 영향력을 가지되 집에 오면은 아버지가 되고 좋은 남편이 되고, 거기에서 영향력 가지지 마라. 저는 과거에 영향력을 좀 가지려고 했어요. 지금은 아니에요. 바깥에서 복음을 전하고 영향력을 가지면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영향력 가지려고 하지 마라. 그냥 섬겨라. 가정에서도 가면은 섬겨라. 그런데 바깥에서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집에 와서 하풀이하고 어떤 영향력을 가지려니 가정이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영향력을 가지고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밖에서는 여러분, 시설장들도 밖에서 나가면 그 역할을 잘 감당해요. 영향력을 가져요. 힘있게 살아요. 그러나 교회에 오면 가장 새로운 성도들이 있으면 새로 태어난 아기처럼 그 사람을 붙들고 양육하고, 이런 열정이 있다면 하나님이 기억하는 축복받은 삶을 분명히 사는 장본인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4장 19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의 영혼을 기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그렇죠. 한 사람을 추천하라고 하면 서대반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니까 그 복음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돌로 막 치지 않습니다. 죽는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했나요?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를 의탁을 해요. 부탁을. 우리는 어떤 고난, 죽을 병이 걸렸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좌절이 아니라 영광이고
전국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불같은 시험을 극복하는 축복이 온 성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